할렐루야. 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잘 들리세요? 어떠세요? 잘 들리세요? 네, 교회 시스템을 조금씩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새로운 믹서를 구입했고요. 또 새로운 마이크를 또 구입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앞에서 인도하는 그 목소리가, 그리고 설교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깨끗하게 들려지기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듣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요, 요즘 이 시대는 너무 들려지는 것이 또 많아서 고민하시는 분들 계셔요. 그렇죠? 무분별한 정보화의 시대 가운데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원하든 원치 않든 무분별이 들려지는 그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하는 음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귀 기울여야 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상황을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배경을 또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이 사무엘서의 말씀을 나눴어요. 이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이 시대적 배경이 무엇인가? 사사 시대의 연속 선상 가운데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아픔을, 사사시대의 그 완악함과 그 교만함을 우리는 한 절로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왕이 없으므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왕이 없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들에겐 아직 왕이 없습니다. 이웃 모든 나라들은 왕권 체계가 이미 자리 잡고 있었고, 왕의 명령 한마디로 일사불란하게 국가적 시스템이 움직이는 그런 기반에 이르렀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중구난방 각자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들은 왕이 없는 것처럼 행하였지만 실상 그들에겐 진정한 왕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 왕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민족의 참된 왕이셨습니다. 보이는 그 세상의 어떠한 왕보다도 위대한 그 왕이 바로 그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사 약속의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 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왕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왕이 있습니다. 세상의 다른 권세자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한 분이 나의 인생, 나의 가정, 나의 자녀들의 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아가니,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아픔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그들은 느끼지 못한 한들 분명한 문제가 그들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를 오늘 본문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 그 말씀이 희귀하여서 이상이 흔히, 주님의 그 뜻과 계획과 섭리가 흔히 보이지를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각자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자들의 특징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러한 자들을 교만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이라는 거는요, 겸손하다라는 거는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자들을 성경은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겸손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반대로 완악한 이들이 있습니다. 목이 뻣뻣한 자들이 있습니다. 고든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각자 자기의 소견과 경험과 뜻과 마음대로 행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떠오릅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러한 자들을 참 많이 마주합니다. 애굽의 왕 바로 이러한 자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의 뜻과 계획을 선포하셨지만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도 움직이지 않은 자, 그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로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7장 13절의 말씀 보세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곧았기 때문에, 겸손치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이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본 그 느헤미야서 본문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9장 16절에 그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귀가 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기대로 어떠한 그런 심령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겸손함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생각들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 우리가 무엇을 할까? 혹은 처음 오신 분들은 어쩌면 이 교회에 대한 평가가 이미 시작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마음 가운데 분주한 분이 있는 분들, 혹은 교회 오는 그 과정 가운데 남편과 아내와 언쟁하신 분들, 자녀가 말 안 들어서 그 마음 가운데 분노가 있으신 분들, 어쩌면 집중하시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기도하는 그 심령으로 주님 말씀하실 때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건 내려놓고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귀 열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그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시대 속에서요, 이런 교만하고 완악한 이들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시대적으로 얼마나 안타까운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여러분 제사장 엘리와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그 심령이 완악했다라는 거예요. 교만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에서는요 이들의 추악함을 우리에게 그렇게 고백하는데 2장 17절에 그 말씀을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을 그리고 그 영성을 대표하는 엘리 제사장 그리고 그와 함께 제사장의 반열에 들어서 그 예배를 붙들고 인도해야 할 그의 자녀들을 이렇게 고발한다고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러분 이 두 자녀는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드리는 그 제물의 일부를 임의대로 가져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족한 몫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들을 먼저 행하여 취하였다 이것이에요. 그것이 제사를 멸시하는 모습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2장 22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엘리가 매우 늙었을 때 아나무인입니다. 이제 그 두 아들은 더욱더 자신의 그 유익을 위하여 쾌락을 위하여 행동하는데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들었다. 여러분 지금 이 엘리 제사장 귀에 들려지는 아들들의 그 모습이 이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민족의 모습이 어떠했겠습니까? 엘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2장 27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그 민족의 예배를 제사를 이끌어야 할 제사장들의 무너짐 가운데 27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엘리 제사장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의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그 엘리와 그 가문의 잘못을 책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이후에 엘리와 그의 가정의 모습을 보면 변화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변화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 책망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희귀한 시대 하나님의 선지자가 정말 그 궁결한 마음으로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뻣뻣하다, 완악하다, 교만하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이해가 가지 않죠? 이 정도의 메시지가 선포된다면 여러분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도 적어도 제사장들인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체험한 민족들인데 이 정도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선포되면 여러분 회개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이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이들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책망의 목소리도 돌이키지 못하는 이들의 그 삶에 도대체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들은요 지금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사는 그 삶이 자신의 삶에 더욱더 큰 기쁨과 이득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요, 말씀이 희귀하다 3장 1절에서 이야기하였을 때 이 희귀하다라는 단어의 그 원어를 보면 약하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 약하르라는 단어가 상인들의 용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상인들이 거래를 할 때 쓰는 단어가 약하르라는 단어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이것을 희귀하다라고 번역하였지만 원어의 원문의 그 뜻 자체를 보면 비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여러분, 그런 뜻으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보자면 여호와의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어떻다고요? 값싸지 않다는 거예요. 비싸다는 거예요. 비싸다. 여러분, 이 희귀했다라는 의미를 표현하는 말이 그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그 음성이 뜨문뜨문 들렸어 라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그 시대 가운데 비싸다, 즉 말씀이 상품화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이 목자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데에 목자의 심령으로 백성들에게 다가갔어야만 하는데 자신의 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이 말씀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백성들을 이용했다라는 거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시장에서 소비되는 상품이 된 거예요. 거저주지도 않고 이것이 어떠한 특정 인상의 제물을 바칠 때 어떠한 특정 행위와 그리고 그 순종의 모습으로 제사장 앞에 엎드려질 때 그러한 자들에게 나아가는 말씀의 모습이었다. 여러분, 그것이 2장에서 드러나고 있는 엘리의 아들들이 행한 그 모습들 오버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을 중간에서 도적질한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장사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사욕을 채웠을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지금 종교 장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팔아서 내 유익을 채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시대의 아픔이 얼마나 큰 줄 아시겠죠? 진정으로 그 백성들을 위로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해야 할 제사장들이 무너져 있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제사를 담당하는 레위 지파 사람들은요, 가나안 땅의 분깃을 받을 때 거할 처소를 따로 그 분깃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다른 분깃을 받지 않았다고요. 다만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며 예배하며 성소를 지킬 때 그 성소에서 예배를 집례하고 그리고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땅에 분깃을 바른 다른 지파들이 11조를 통해서 그리고 또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 가운데 제사장에게 또 레위 지파에게 허락하신 그런 예물을 정한 몫을 통해서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있는 한, 하나님께 온전히 그 백성들이 엎드려져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제사가 끊이지 않는 한 여러분, 이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은 굶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그 가운데에서 이들은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은혜의 그 모습에 상징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지는 그 백성들, 하나님께 그 제물을 올려드릴 때 그 모든 예배를 집례하고 집도하고 봉사하는 레위 지파와 그 제사장들이 심지도 거두지도 아니하지만 그들에게 따로 어떠한 재산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가운데 깨어있는 이 신앙의 리더들이 자족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먹이시는구나. 저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이 민족을 주님께서 품으시겠구나. 인도하시겠구나. 여러분,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의 표가 되어야만 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마태복음 6장 26절부터 34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내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이런 귀한 존재임을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못할진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내가 먹이고 입히며 살아가게 하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을 향한 믿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에 핀 백합보다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그 하나님, 우리를 자녀와 같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러분, 이런 고민들 뭐라고 하는 겁니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라면 너희는 먼저 뭐라는 것입니까? 나의 인도함을 믿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모습을 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대표의 모습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보여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하고 있다고요? 종교 장사를 하고 있다고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질타받는 원인이 여기에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물론 이 교회의 무너짐의 모든 원인을 그 교회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리더들에게만 돌리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도 분명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대표하는 목회자의 무너짐이라는 것은 여러분, 교회의 부패 가운데 너무나도 큰 상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 상처받아서 떠나는 목회자들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여러분, 없진 않아요. 없진 않아요. 정말 큰 상처를 받고 무너지시는 그런 목회자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한 수의 성도님들께서 목회자의 이런 모습을 통하여 실망하고 상처 입고 떠나는 그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경험 아닙니까? 그것이 어쩌면 우리 주변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문제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계속해서 그 교회를 오히려 질타하고 있는 그 모습이 어쩌면 그들의 부르짖음, 그의 그 심령에 갈급한 영혼들이 교회를 향하여 울부짖는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아무리 이 세상이 악한 세대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너희 아니겠냐고. 그럴 때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먹기 쉽고 입기 쉬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니겠냐고. 여러분, 오히려 세상의 그 질타가 그 영혼의 갈망의 울부짖음으로 들려야 되는 것은 아닐까요?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른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먼저 우리 교회를, 그리고 이 교회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저의 삶부터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고 헛된 것에 눈 돌리지 아니하고 주님 오늘 나를 충분히 입히시고 먹이실 줄을 믿고 자족하는 그 심령으로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이 말씀에 귀 기울이고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의 역사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전히 말씀이 선포되고 들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엘리와 같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 선지자가 찾아와 그에게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못하는 그런 자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상태의 엘리를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엘리의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의 말씀 보니까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말씀 안에서도 회복하지 못하는가? 왜 말씀 안에서도 지금 회개하지 못하는가? 여러분, 그런 영적의 상태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또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볼 때요, 이 눈은요, 신앙과 매우 긴밀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노년의 이삭이요, 실수를 합니다. 어떤 실수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택한 야곱이 아니라 그의 형 에서에게 모든 장자의 권한을 넘겨주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야곱을 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에서에게 그 모든 장자권을 주려고 하는 실수를 하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 상태의 이삭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여 눈이 침침했다고요. 잘 보이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그 이삭의 그 마음 가운데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다라는 거죠. 반대로요. 여러분, 성경은 모세를 이야기하면서 그 모세의 노년을 소개합니다. 이제 곧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던 노쇠하였던 그런 모세를 이야기하는데, 그 모세 노년이었지만, 노쇠하였지만, 죽음을 앞뒀지만 그의 눈에 총기가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엘리의 눈이 어두워졌다, 어떤 의미인 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겠죠. 특히 이 사무엘 시대는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 그에 대하여 무지하였던 시대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눈이 있었지만 보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분명히 눈이 있었지만, 눈을 뜨고 있었지만, 보이는 것들이 있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 29장 9절부터의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이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이 아니요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들은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지만 가식으로 예배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지만 행위로 예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이 나라가 결코 멸망할 리 없다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헛된 것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있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 봉한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여러분, 계시가 지금 뭐라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 계시 뭐예요? 감추어진 것이 보여지는 것, 이게 계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감추어졌던 그의 뜻을 그 민족에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감추어 주셨던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죄인된 우리에게 밝히 보이신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 순간 너희에게 그 계시의 책이 뭐해졌다는 거예요? 봉해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라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봉해져 있으니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나는 읽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상한 심령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죄된 마음으로 엎드려지지 않을 때, 여러분, 보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는 이 땅 가운데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건 많지만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과 은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교만한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책을 봉하셨다라는 것, 그것이 얼마나 마음에 아픔이 오겠습니까?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였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아는 지식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창조주세요. 생명 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를 안다는 것이 여러분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저에게 오셔서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신앙에 대해서 쫙 이야기를 하시면서 한국에서 내가 이런 교회에서 이런 목사님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가끔 그 목사님과 연락을 하는 사이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름만 대도 저명하시고 유명하시고, 그리고 정말 한국의 그 교회에 어른 되시는 분을 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성도들에게 자랑일까요? 그러니까 한국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그런 것을 자랑하는 것 아닐까요? 귀한 마음이에요. 그런 목사님 밑에서 사사받고 말씀을 공부했다라는 것, 인생에 있어서 너무 큰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목사님보다도 위대한 분을, 비록 우리는 초라하여 여러분 주님교회 담임 목사하는 것이 전부일지지만, 여러분, 그보다 더 놀라운 분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죄인된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죄인된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겠냐, 이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참된 우리의 은혜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강박함은요, 우리 마음의 고dum은요,
그 시대에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던 이 은혜를 감추게 하는 악한 저주의 역사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우리의 모든 죄의 시작이 이 말씀을 경솔하게 여김에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모스 8장 11절에 그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우리들의 삶의 이 모든 근심과 걱정, 곤란의 원인이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래요. 양식이 없어 줄이고 있는 것이 아니래요. 물이 없어서 목마르고 있는 것 여러분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한 주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나의 심령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그 가운데 아픔이 있습니까?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지만 회복이 안 되는 어떤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 내 남편이, 변하지 않는 내 아내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이 자녀들이, 내 심령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변할 것 같지 않았던 나의 삶이, 나의 심령이, 나의 이 우울함이, 나의 이 번잡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좋은 말씀 우리가 가끔 봅니다. 책을 보다가요, 좋은 명언이 있으면 밑줄까지 긋니다. 그 말을 한번 읽는 것만으로도요, 그 날의 심령에 기쁨이 있어요. 용기가 생겨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간증을 듣기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그 무너짐 가운데 이러한 열심과 노력으로 인해서 내 사업이 다시금 이렇게 세워졌다. 무너진 내 자녀가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런 일을 했더니 다시금 회복이 되었다. 여러분, 이런 희망찬 메시지 하나가 나에게 소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언도, 좋은 글귀 하나도 오늘 나의 심령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힘이 있는데, 여러분 하물며 말씀 한마디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그 능력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선포될 때 여러분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그 말씀은 여러분 창조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끝났다라고 말하는 나의 심령에서, 이제는 끝났다고 말하는 나의 그 인생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간 우리가 영적으로 감겨진 그 눈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사야 35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아까 말했잖아요. 이사야의 그 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보내졌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선포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맹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깨닫지 못할 것이다. 생명이 그들에게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구원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기를 작정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 역사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루어진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의 오심으로 인하여 그는 치유의 사역을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사역은요 단순히 아픈 몸을 회복시켜줬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사야 35장 5절 그 말씀의 예언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구원의 때가 이르렀고 회복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예수 믿으면 회복이 된다, 예수 믿으면 병고침을 받는다. 네, 물론 그렇죠. 물론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실 때 우리의 병이 나을 수 있죠. 근데 나았던 그 육신이라 할지라도 결국엔 뭐합니까?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몸 아닙니까? 그럴 때 예수의 치유에 진실된 그 내용은 이사야 35장 5절의 그 말씀처럼
맹인이 눈을 뜨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듣지 못한 사람의 귀가 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의 그 역사를 우리는 놀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때가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졌구나.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예수를 바라볼 때 여러분, 놀라운 회복의 역사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는 이 순간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바로 그때인 줄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실로 그래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때, 소망이 없는 그때, 기로성 같은 목회자들이 쓰러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그 민족의 유일한 선지자였던, 선포자였던 엘리의 가정이 무너진 그때,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소망이 없는 그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절의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등불은 언약궤가 있는 그 성소를 의미합니다. 그 성소 안에 7 촛대가 있습니다. 그 촛대의 불이 그 성소 안에 유일하게 밝혀줄 빛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이 제사장들은 꺼뜨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등불이 뭐 했대요? 아직 곧 꺼질지도 모르는 순간이지만, 그만큼 이 땅에 소망이 없는 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뭐 했대요? 꺼지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줄 믿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이래요. 고와 같은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래요. 꺼져가는 그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 여러분, 우리가 가끔 케이크를 가지고 촛불을 붙인 다음 그 대상자에게 갈 때 몰래 조심히 가기 위해서 바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그 바람에 촛불이 꺼지려고 그래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얼른 달려와서 그 귀한 촛불을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3, 4, 5 모여 손으로 그 촛불을 가리고 부엌이 꺼지지 않는 그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걷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모습이 이 은혜 가운데의 모습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심령으로 오늘 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오늘 이곳에 오셨습니까? 어떤 생각으로 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다는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아직 몰라요. 이들은 하나님을 외면했어요. 이들은 하나님은 없다 하고 이야기하며 자신의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민족 가운데 회복을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고 있다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무엇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무엘은 어떠한 자였습니까? 한나의 기도의 응답 아닙니까? 그 시대의 아픔을 대변하는, 잉태하지 못하는 너무나도 연약한 그 여인, 그러므로 인하여 심령이 무너지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이 아픔이 그냥 아픔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향하신 그 아픔을 깨달아 주시는 그 아이를 나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쁨과 가정의 신앙만을 위하여 아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아픈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압니다. 허락하시는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이 민족 가운데 선포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그 이상이 있지 않은 그 땅,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나의 이 기도로 주께서 허락하신 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부모의 연약한 처절의 기도가 사무엘을 허락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무엘이 지금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워 있다. 하나님의 계시를 기다리는 행위가 누워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는 원래 누구의 자리입니까? 제사장 엘리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는 지금 뭐하고 있어요?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그 사무엘, 아직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 가운데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하나님의 계시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요, 브리즈번에서 계속 교회가 개척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혹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이 땅에 와서 브리즈번에 작년에 올라와서 개척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서도요, 저를 만나시는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했다니까요. 브리즈번에 이미 교회 많아요. 브리즈번에 정말 이미 교회 많아요. 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이 교회를 세우신다면 이 교회를 통하여 회복될 이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한 명이라 할지라도, 그 한 명을 위하여 세워지고 사라지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하였다면 여러분, 그것은 저의 그 사명의 성공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계속 세워져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은요, 지나가다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시면, 혹시 광고를 보시다가 교회가 세워지는 그 모습을 보시면 잠시 그 교회를 두고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여전히 이 땅을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계속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의 원군을 보내주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이 교회들과 함께 이 땅을 회복시킬 수 있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된 복입니까? 원하기만 한다면 정해진 그 시간에 여러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교회가 너무 많다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마음껏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곳에 있는 교회를 갈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그 책임이 여러분 클 줄 믿습니다. 목회자인 제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 교육을 하지 않는 것,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에 대한 책임이 너무나도 크다는 거예요. 복이 이미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없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제가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기회입니다. 너무나도 좋은 시간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의 그 말씀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그 민족을 붙드시고 어린 그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 어린 사무엘을 불러요. 너무 어려요. 이것이 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들려지는 그 음성을 따라 엘리 제사장이 나를 불렀나 그에게 다가갑니다. 자고 있는 엘리, 하나님의 계시를 뒷전으로 여기고 자고 있던 엘리를 깨워 부르셨습니까? 안 불렀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되돌아갑니다. 다시 누운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벌떡 일어나 다시 엘리에게 나아갑니다. 나를 부르셨습니까? 부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래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지금 사무엘이요 1절을 보니까요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긴다는 거예요. 도제 시스템이에요. 선지자에게 제자는 하나님에 대한 그 복음의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 선지자의 상태가 어때요? 그 제사장의 상태가 어때요? 기만이에요. 자신의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 이 사무엘이 정말로 그 참된 가르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결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 앞에 누구보다 성실히 엎드려져 있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7절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다고요. 사무엘은 아직 몰랐어요. 그러나 오히려 여러분 그 시대에 악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직무유기로 등장하는 엘리는요. 세 번째 사무엘이 누군가의 음성을 들었다고 이야기할 때 단번에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안타까운 건 무엇입니까? 알지 못하는 이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계시 앞에 엎드려졌으나 그것이 무엇인지 아는 엘리는 여전히 잠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이 들려질 때 반응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먼저 그 말씀이 들려진다면 여러분 회복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더 큰 은혜, 여러분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불러주시는 하나님 계심을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운데 계실 때 아직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처음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그런데 그 이름을 누가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던 알지 못하던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나의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실 줄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와 섭리와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미 풍족한 은혜를 허락하여 나의 삶에 기쁨이 있게 하신 분,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 나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 그 부름에 응답한 우리가 어떠한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인 것입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입니다. 겸손한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무엘의 그 고백 무엇입니까?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어린 사무엘이 있음이 이 민족의 소망이라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부르짖은 땅 가운데 연약하고 조그만 교회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이 땅의 희망이 바로 이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어린 친구들이 있어요. 깔깔깔 떠드는 친구들이 있어요. 괜찮아요. 너무 행복해요. 그럴 때 어린 친구들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때 하나님 먼저 불러주셨음을 믿고, 특히 우리 청년들 그렇게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여러분 실제로요, 이제 여러분 이 죽어가던 민족이 이 사무엘을 통하여 다시금 부흥케 됩니다. 다시금 일어나게 됩니다. 사무엘상 7장 그 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사무엘서 7장 그 5절의 그 말씀, 이제 본격적으로 사무엘이 성장하여, 어린 사무엘이 자라나 성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때가 되었을 때 사무엘이 등장이에요. 7장 5절 사무엘이 등장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끊겨졌던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의 역사가 사무엘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있을 때 사무엘이 자라 그들 앞에서 그 무리를 모이게 한 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12장 23절 사무엘이 그 민족을 위하여 사역함의 그 마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 즉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말씀의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여러분, 그러한 한 자가 민족을 구원해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기도하는 그 부모 하나가 그 가정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교회 한 교회가 그 지역을 변화시키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주어진 그 말씀을 묵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 조금 더 그 말씀을 붙들고 한 구절 한 구절 읽어 내려가며, 잘 모르겠지만 어렵다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묵상해 나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혹시 여러분 질문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궁금한 것이 있다면, 그래서 그 말씀이 너무 궁금하여서 못 참겠다면 여러분 전화하셔서 깨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화내지 않아요. 감격해서 울지도 몰라요. 지사님 감사해요. 잠시만요. 제가 조금 정신 차리고 다시 전화 드릴게요. 나아가서 서지 앉아서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고 전화 드릴게요. 말씀을 여러분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요. 성경 공부가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저 공부하고 싶어요. 두세 사람 모인 곳에 여러분 저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저도 있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해 나아가면서 여러분 그렇게 공부할게요. 저는 교회 안 다니는데요. 저는 그 교회 등록 안 했는데요. 도대체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지. 혹시 다른 교회에서 너무 좋은 성경 프로그램 있으면요, 저한테 허락 받지도 마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게 이단인지 아닌지를 파악해야 되니까. 여러분 그럴 때 그것이 아니면요, 가서 기쁜 마음으로 공부하세요. 제가 가르치지 않아도 여러분 배우신다면 그것만큼 저에게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의 목적은요,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로서 정체성을 띠고 우리가 하나 되고 엄연준 목사 밑에서 함께한다, 이게 아니라 진정으로 온전한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선포하며 연약한 이들 옆에 우리가 서 있는다. 그것이 여러분 모임 목적일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곳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음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이 찬양의 고백을 한번 해볼까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 꺼져가는 등불 놓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오늘도 선포하시는 그 말씀, 그것은 능치 못할 분의 말씀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의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능치 못하시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하시는 것을 다 이루어내시는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함이십니다. 불가능한 일을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성령의 그 말씀, 주를 이길 자는 없네. 주의 말씀, 주의 말씀을 기하며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기하며 금을 던져 자에게 묻지 못하오니.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있을까요? 정말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령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있을까요? 여러분, 그 모든 문제 해결이 뭐라고요?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프고 마실 것이 없어서 목마른 게 아니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요, 전지전능하신 말씀이래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의 말씀을 여러분 귀 기울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어떤 것이래요? 신실하신 말씀이래요.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내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시간 그 마음을 열고 영접하는 그 심령으로, 하나님, 내가 당신을 알기 원하고 그 말씀을 내가 아멘, 순종한다, 인정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실 때 주님 그 놀라운 뜻의 역사를 내 인생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은 전능하신 말씀입니다 고백하는 그 심령으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봤으면 좋겠어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네. 바꿀 수 있네. 청년들 잘 들으세요. 어린 친구들 잘 들으세요.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그게 하나님 말씀이래요.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내가 가진 그 어떠한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신 분일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귀 기울이시기를 소원합니다. 듣고 회개하시기를 원합니다. 예배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회복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때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 되게 하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주님의 그 참된 소망이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회복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신령과 우리의 가족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간 우리들의 모든 삶을 붙드시는 주님이여, 나의 모든 소망을 주께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이 들려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강팍한 마음으로 인하여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인하여 어린 사람과 같이 엎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을 알지도 못할 때 이미 나를 부르신 주님,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외면하는 내 자리에 서지 않게 하셔서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복이, 말씀의 복임을 깨달아 말씀의 소망 붙들고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처음 나온 분들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이제 믿기 시작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있음을 감격하게 하시고, 말씀 있음을 안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이 땅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모든 문제의 회복의 열쇠라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기를 소원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음식이 없어 풍족하였고 마실 물도 많았지만 언제나 갈급함이 있었던 우리들의 삶이었는데, 아버지는 없는 것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나와 같이, 어린 사무엘과 같이 주님의 전 가운데 엎드려져 말씀을 듣길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리더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저희 심령을 주여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을 위하여 엎드려질 때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고 말했던 사무엘과 같은 심령 허락하셔서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그런 리더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연합이 되어 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꺼져가는 등불 끄트리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엎드려 기도하는 어린 사무엘과 같이 이 땅에 참된 소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삶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참된 평안이 주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인생 가운데 꼭 경험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떠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그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